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삶은 복음으로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복음만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 승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하며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의 전부를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된 복음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 감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나오는데요, 감자는 사실 길에서 나고 자란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한 쇼핑몰 건물에 들어가서 활보하고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옷가게에 가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또 낮잠을 자고 또 눈썹 문식을 하는 뷰티샵을 가서는 거기에서는 밥을 얻어먹고 또 바로 옆 미용실에 가서는 간식을 얻어먹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게의 주인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감자를 데려다가 재우기도 하고 또 목욕도 시키기도 하고 다시 같이 그렇게 출근한답니다. 이처럼 감자에게는 몇 명의 주인이 있습니까? 세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두 주인을 섬길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세상이고 하나는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양이 감자처럼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길을 우리가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운동과 취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합니다. 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시원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삶은 복음으로 흐른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이 로마서는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시작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토요일은 저희가 새벽에 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번 수요 예배 때 나눠야겠다라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정함은 단순히 선택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새치를 뽑으면 한 개당 100원씩 주시곤 했는데, 그것처럼 검은 머리 사이에 단 하나의 그 새치를 핀셋으로 골라 뽑아내듯이
뽑아 고른 것이 바로 택정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행동들, 그런 어떤 선한 행동들, 치유나 가르치심이나 이적들,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선한 행위를 따라갈 수 있을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따라간다면, 이게 정말 복음이라면 아마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고, 또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즉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결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걸로 거기서 끝맺음 맺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게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제 곧 다시 오실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택정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신이 지금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소개해서 그들로 믿어, 즉 믿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동산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행위, 즉 순종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행함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곁에 항상 따라와야 합니다.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죄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것도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수명이 8세 이상 넘어가고 그 넘은 지는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그 인생이 과연 얼마이겠습니까? 몇 년이 남았든 혹은 몇십 년이 남았든 그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성도야말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에 앞서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행운을 빕니다, 굴덕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황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한 분이심을 확신하며 건네는 인사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인사를 건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 그 은혜를 얻은 자는 평강과 평안이, 기쁨이 삶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친다면 반대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둘 수 없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지난번 제가 전했던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기하며, 즉 감사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나는 알아, 그것을 인정해 확신해 하는 사람일지라도 기쁨이 없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다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 프롬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롬, 그 분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감기하세요라고 설교했었는데 감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상을 봤을 때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가 했던 것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고 자신의 삶을 인정했고 복음을 믿었고 그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지하에서 시작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 가운데 듣게 됩니다만 개척교회 참 힘듭니다. 제가 살았던 이 김천에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이 절이 얼마나 전략적 중심지인지 바로 버스 종점과 시작점이 바로 이 직지사입니다. 저희 처갓집은 9시면 막차가 끊기는데 직지사 승려들은 밤 11시에도 타고 들어갈 버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이 득세한 김천에 심지어 교회가 없었던 그런 마을에 떡하니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런 그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마을에 와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실로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부르시려고 했었고 동네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고 손가락질 받고 유리에 돌 던지도 당하고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깽패 부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절 부모님과 함께 그 예배 자리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없었는데 사례비가 있을 일 만무합니다. 가난했고 힘든 가운데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사회 걸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내려놓아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적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 또한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님 모습을 본받아서 저 역시 지금 이 사역의 걸음에 걷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 어렵고 고민되는 일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내가 그분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제 안에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로 인해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어떨 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날에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 사도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날 로마 성도를 향하여서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이다 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과 행함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국에 있을 때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가장 은혜 받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들을 본다면 우리 마음은 참 뜨거워집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이들 역시 믿고 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자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헌신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더욱 엄숙해지고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상세하게 세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믿음으로 그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기도에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믿음이 먼저 된 자로서 바울이 현재 그들과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기도로 간구함으로 동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칭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여전히 기도와 간구로 그들을 동력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게 그런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뛰어난 조건, 이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도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직접적인 교훈과 훈련으로 이미 잘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아름다워질 리는 없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알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누고 싶은 이 신령한 은사는 치유나 역사나 어떤 기적과도 같은 그 믿음이 한순간에 견고해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믿음의 그런 행함을 보이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와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양말을 벗는 것부터 잔소리를 시작하면 양말을 왜 합쳐서 세탁기에 넣나? 세탁기를 다 돌면 건조기 좀 또 돌려주지. 건조기가 다 돌아갔으면 좀 개서 좀 차곡차곡 넣어주지. 자리를 넣을 때 구분 좀 해서 넣어주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되었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랄지라도 이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되었으면 다 그게 그거고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수록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탁구를 여기서 옆에서 열심히 치지 않습니까? 탁구를 하는 사람도 며칠 안 배운 사람하고 10년을 배운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6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그럼 적어도 내년 2024년 6월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차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말씀하기를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들을 견고케 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 사도였지만 어린 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상호적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이처럼 상호적입니다. 선생이요 사도인 바울이지만 그들의 이 믿음을 통해,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위로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떠나서 동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이 동력되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로, 성도로 역할이 구분되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다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뛰어난 사도인 바울이 행하는 일이 선하지 않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왜 이런 길이 막혔을까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만사형통 잘 풀린다는 것은 미신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도 얼마든지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러이러 해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겠습니다 하며 증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역시 위험합니다. 길이 열리고 막히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시니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경건하게 행동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아내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밤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일인가, 이 두 질문만 던져서 답을 내봐도 신앙의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하기로 한 그 2시간을 포기하고 토요일에 나와 찬양 예배 연습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 취미가 이 주일날에 있는데, 주일인데 예전 같으면 그냥 꺼리낌 없이 갔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의 길이 막힌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주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경건하게 행동하는 삶이 복음으로 흘러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을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결국 그들에게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성경들을 보시면 대부분 직접 사역하며 만난 성도들에게 쓴 안부와 감사와 격려, 책망이 그런 편지였다면 로마서는 보지 못한 그 성도를 위해 쓴 서신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애달프고 뜨거운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복음이 뭔지 혹은 믿음이 뭔지, 이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지만 그만큼 이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한 마지막 그 이유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죄인과도 같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의사가 1년에 한 명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정 우리가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기도 더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수많은 지식과 그 어떠한 표적도 이 복음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신의 증표이자 증인이기에 확증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은 17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온 믿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은즉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나와 너희같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방향이 다르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향의 길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령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이 복음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